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러면 왕권시대, 왕국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나은가요? 자유민주주의가 나은가요? 어떤 게 낫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이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왕국은 누가 중요해요? 왕이 제일 중요해요. 왕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이러면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왕이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대통령은 있지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나눴을까요? 서로 견제하라고.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지 말라고. 왕국 때는 왕이 얼마나 훌륭한 애에 따라서 바뀌어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서로가 그러한 것들을 견제하면서 나아가라고, 부패하지 않고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 거예요. 사실 결국에 왕국이 더 좋으냐,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국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운용하는, 그 안에서 실천해가는,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익숙하고 대통령제, 그리고 입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이러한 것에 익숙하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지금 현재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여기에 관련되어서 같이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했습니다. 행정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에 관련된 그리고 입법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신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둡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공의와 법치를 수행하는 최종 사법부의 직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고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법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율법만을 기준으로 공평 무사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레위 사람 18장 1절에서 8절에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12지파를 통해서 땅을 다 나눴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땅을 나누지 않았어요. 땅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인과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아무것도 진짜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몫을 줍니다. 3절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불과 불의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들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계에 먹고 사는 생계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지역마다 성읍을 주었고 그 성읍의 지역에 둘러싸인 목초지를 또 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2지파에서 자기 것들을 좀 희생해서 여기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공무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되겠어요. 공무원처럼 그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지와 기반시설까지 국가적으로 완벽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소득도 보장하였고요. 오늘 목초지들도 제공하였습니다. 성 사방에 목초지들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읍들을 주었는데요. 전국 각지에 총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촘촘하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쭉 나눠서 거기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많은 지파대로 거기는 사람 수에 맞는 대로 다 배분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많은데 여긴 조그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다 해서 48개를 성을 짓고 그 성읍에서 레위인과 오늘 제사장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변 주변에는 목초지를 두어서 가축을 기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법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 공무원들은 한 곳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영토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의 크기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떼어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억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6개의 도피성도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 지역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촘촘하게 다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일상에서 갈등을 겪거나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때 멀리 갈 필요 없이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공적 사법기관, 레위인의 성읍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읍을 각 지역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 목적은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완충제,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전국으로 흩으신 데에는 국가 경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삶의 중심에 상주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헌법을 가르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현지 법원의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말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자리에 사법, 공무원,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 닷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적 통합을 유지하는 완벽한 사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각 레위인 지파는 각 가문대로 이렇게 또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난 딴 데 가고 싶은데요. 또 여러 가지 사수는 갈 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거주의 자유와 자발적 선택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온 땅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몫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었고 자신이 살던 지방을 떠나서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언제든지 이동하여 그곳의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를 또한 받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법 시스템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안에서 공직자 개인이 자발적인 기쁨, 사명으로 헌신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향점, 그것은 명확합니다. 레위인이 되거나 우리 모두가 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레위인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 공적 직무를 수행할 리더들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냥 관망자가 되지 마라, 관망자가 되라 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고 공동체를 거룩히 유지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거룩한 공급자이자 동역자로서 함께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자기 기업의 일부를 떼어서 48개의 성읍을 제공하고 소득의 1000열매를 기꺼이 내어주고 제사의 제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리더들의 생계를 구걸하듯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 동역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이든 여기는 레위와 제사장들에게도 다 같이 동일하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강단에서는 목사나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통목이 되어 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 삶의 자리를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주권적 공공성의 연대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해 간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품고 세워진 리더들과 아름답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꿈꾸시며 그렇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리고 사법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강력한 특징은 국가의 방향성과 법을 제시하는 입법의 자리, 그 자리가 인간의 탐욕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대언하는 거룩한 소통 구조를 유지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세워진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선포하는 입법부죠, 대리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을 가장 비참하게 망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술과 타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서슴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균령을 말하거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이런 것을 판일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9절부터 먼저 봅니다.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게 여러 말로 했죠. 오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 멜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자인들의 자녀를 인신 제사를 바치던 극악 무도한 악습을 가진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나 개인의 거대한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녀, 핏줄까지도 우상 제물로 바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술자 나옵니다. 복술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비뽑기, 화살, 던지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 길흉 화복을 위해서 제비 뽑고 화살 던지기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점집 가는 것. 점집 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우리 청년들 많이 가는 타로 카드로 이야기하는 것들. 사주팔자 보는 미래를 점치는 행위들. 다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란 것은 구름의 움직임, 새의 비행, 천체의 변화 등 자연현상과 징조를 보고 날짜를 줬고 나쁨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이사 갈 때 안 믿는 사람들 못 따져요? 손 없는 날 따져요. 그날 더 비싸죠? 우리 성도들은 비싼 날 가지 말고 그냥 싼 날 가셔도 돼요. 근데 싼 날 가냐, 손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날 가시면 돼요. 오늘의 운세 보는 것들,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오늘 길흉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유수라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문을 외우거나 마술적 의식을 통해서 징조나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상징물, 주술적인 행위,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주술적인 어떤 행위들이라는 것. 무당, 약물, 독극물, 주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정신을 홀리거나 타인에게 저주를 거는 자,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을 빌려 해를 가하는 주술가, 무당들. 진원자, 잘 듣지 않은 이름이죠. 진원자는 악귀를 쫓아내거나 불러들이기 위해서 특정한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부적 붙이는 것들, 부적 가지고 다니는 것들, 주문을 외우면서 악운을 막아내고 복을 강제하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진원자들이 하는 일들이. 심접자와 박수, 자신의 몸을 악한 영이나 귀신에게 내주어 귀신의 힘을 빌려 말하고 행동하는 남녀 주술가들입니다. 보통 신접자는 여자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 뭐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이나 악령을 자기 몸에 젖심시켜서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힘을 과시하는 자들. 초혼자들은 누구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과거의 비밀, 미래의 일을 상의하는 사람들. 죽은 조상이나 망자의 영을 달래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맹목적인 사후 세계 숭배 사상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에 장황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고한 이기주의를 가증한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신뢰하는 선지자기제 구조.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단순히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넘어서 국가 공적 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주술과 용한 무당 찾는 이유, 나의 사익과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공공의 법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모습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행위를 가증한 일로 규정하시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안에서 썩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다 말씀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얘기는 흠이 없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 용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영적 야만성에 맞서서 하나님의 법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인간의 탐욕이 투영된 주술을 철저히 차단하신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입법적 소통 창구인 선지자를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선지자를 세우느냐? 16절 보니까 호렙산에서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죽게 되는 이런 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선지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었느냐? 오늘 이 선지자들은 법적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누가 선지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구조는 결코 무소불위의 사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공적 기준과 책임이 따랐습니다. 19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청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의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지자에 대해서는 대역죄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주십니다.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과 결과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사적으로 방자히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법적 권위는 선지자 개인의 카리스마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느냐,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 율법에 부합하였느냐, 여기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워진 선지자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청종하는 일반 백성들, 그 백성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자기 기업을 떼어 레위인들을 공급하는 동역자로 섰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거짓 가치관을 분별하고 참된 말씀 앞에 삶을 굴복시키는 순종자로 서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세상의 트렌드와 물질주의라는 주술에 귀를 기울이며 성공의 길을 점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술을 찾는 기복주의를 가정한 일로 여기시며 차단하셨습니다. 대신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지자적 말씀을 대언할 목회자와 영적 리더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십들을 통해서 교회의 강단, 소그룹 목장 교회 안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법과 뜻을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의 거짓 가치관을 철저히 분별하고 공동체의 목회자, 소그룹의 목자들, 성령으로 감동으로 전하는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이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역을 넘어 공공을 수호하는 제사장의 구조, 세상의 탐욕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선지자의 구조, 이것은 마침내 이 땅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익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삶과 구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참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거짓 가치관과 주술적 야만성을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늘의 헌법을 온전히 대언하며 역사 속에 성취해내신 모세와 같은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진 거룩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또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법 공무원이 레위인을 대하듯 영적 리더들을 기쁨으로 공급하며 함께 동역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거짓 주술을 분별하고 선지자적 말씀의 법 앞에 온전히 청종하면서 나아갑니까? 주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거룩한 공공성의 연대 속에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날마다 공의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 실현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